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경에는 예수님의 30세 된 이후부터 3년 동안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3년 중에도 3년 골고루 다 많지가 않아요. 3년 중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일어났던 이 일들, 짧게는 일주일이지만 조금 길게는 뭐 몇 주 되겠죠. 그때 일들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수님에 관한 일들은 거의 그때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많이 안다지만 많이 잘 몰라요. 그 다 커서 공생애에 들어가셨던 얘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정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잉태하고, 이 얘기가, 출생했던 얘기가 이게 그 다음으로 비중이 커요. 물론 이 얘기에 비하면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성전에, 어떤 성경은 8해 만에 올라가셨다고 얘기하는 누가복음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후에 적어도 돌 지나서부터 29살 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른다고. 우리는 아는 바가 없어요. 단지 그 중에 12살 때 전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린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지 못해. 물론 다른 그런 정경이 아닌 외경 같은 데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니까 뭐 학교를 다녔겠어요, 뭐 했겠어요. 아버지 밑에서 배웠으니까 예수님도 목수 일은 잘했을 거야. 그래서 뭐 예수님이 어릴 때 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외경 속에서 몇 가닥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그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에 지금 이 4절이, 이 넉 절이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래도 유일하게 전해줍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떠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매번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요즘엔 육아일지 다 쓰고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렇게 뭐 목사가 무슨 뭐 교육학적으로 얘기해봐야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랐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나, 이걸 한번 이렇게 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요 짧은 내용을 놓고 오늘 우리가, 그래 우리 애들 잘 자라나,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나, 그거 한번 우리들이 비교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먼저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났죠? 예수님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데서 자라는 분도 있지만 태어나기는 했는데 자라기를 딴 데서 자란 분들 있어요. 저도 태어난 곳은 있는데 거기서는 뭐 기억도 없어. 거긴 조금 있다가 딴 데서 다 자랐다고. 예수님도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유대 땅입니다. 유다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안동이나 경주나 또는 전라남북도 전주나 나주나, 이렇게 전통적인 아주 뿌리가 깊은 그런 동네에서, 그래서 본적이 무슨 전주이시니 무슨 안동 김씨니 이렇게 얘기하는 본이, 자기 본이 있잖아요. 본거지. 그거는 예수님은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정통적이고 역사가 있는, 뼈대가 있는 동네에 태어난 건 거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라난 것은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사렛은 어디 있느냐? 유대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건 갈릴리에 있었다는 거야. 갈릴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뭐 거기 고기잡이 했고 뭐 이러고 예수님 제자를 불렀고 이러니까 우리는 갈릴리는 낭만적인 곳으로 생각하고, 갈릴리 굉장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갈릴리만한 좋은 지역이 없잖아요. 사실 유대 땅 뭐 어디 뭐 예루살렘이 더 낫습니까? 아니야.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돈 없고 직업 변변치 않으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아서 그냥 연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집 허술하게 지어도 그냥 거기 뭐 지낼만 하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 거기가 결코 유대인들의 명문가들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소외된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그렇게 사마리아보다는 나았지만 갈릴리는 이게 유대 땅 예루살렘이나 이런 그 유대의 본거지 베들레헴이나 여기하고는 거리가 먼, 예수님은 거기서 30년을 자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른 갈릴리를 벗어나야 돼. 얼른 갈릴리의 이 꼬리표를 얼른 띄워줘야 되잖아. 우리가 학교를 못 나와서 학력이 낮아도, 야, 이거 학력이 저 학력, 이게 가방끈이 짧다, 이 얘기를 특별히 우리 유교적인 그런 그 생각이 많이 젖어 있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말이죠, 그냥 나중에 커서라도 뭐 방송통신대학도 하고 또 연장교육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력을 자꾸 보강을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요. 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명문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일생 무언가가 열등감에 잡혀 있는 게 우리 안에요. 그래서 그 학교 다녀가지고 그거 전공한 거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학교 나왔느냐, 그거 하나 붙들고, 그거 나온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이 되고, 그거 안 나온 사람은 그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들을 터득했는데도 맨날 이게 열등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 우리는 나사렛에 살려고 하지를 않아. 나사렛을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 나사렛에서 애를 길러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머물렀다는 거야.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이 되어 있는 그 아주 전통적인 그런 지역에서 자라야 될 그분이 나사렛에 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송도에 오고 동춘동에 오고 여기에 오고 인천서도 조금 그런 데로 오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다 행하고, 율법에 따라 행한 건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다 율법을 따라 다 지키고, 유월절에 들어가서 다 하고, 정결 예식 할 거 있으면 다 하고,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거기에 머물렀다. 오늘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세로 들어가든지 사골세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송도로 와야 돼, 강남으로 가야 돼, 좋은 학군으로 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대신 무언은 신경 안 써요. 주의 율법에 따라 행하고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어. 오늘도 어린이날이니까 애들 데리고, 내일 대체 휴일이니까 부모님도 뵙고 이래서 비인 분들이 있을 거야. 오늘 예배당 자리 더 비었잖아. 우리는 반대로 가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거, 믿음으로 아이를 길러가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비록 갈릴리에 살아도, 나사렛에 살아도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공부시키러 가고 거기 가서 학교 진학시키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갔어. 근데 우리는 율법은 못 따라가고 율법은 못 지켜도 살기는 나사렛에서 살 수 없다 이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살 수가 없어. 우린 다 베들레헴 출신들이고 시온성 예루살렘 출신의 이 라벨을 붙이고 살기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릴 때 어쩌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율법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다시 갈릴리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파트지요, 일부인 나사렛에 들어와서 거기서 천한 소외된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컸다.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런 성장기를 보내는데 보면은 자랐다는 거야. 자랐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랐다. 여러분, 우리 다 자라야 되지만 특별히 자라는 시절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자라야 된다고. 예수님이 키가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자라야지, 건강해야지. 비실비실하면 되겠어요? 우리 잘 먹이려고 했어.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아주 불량식품 안 먹이고 말해요. 그런 거 먹여요. 그래서 키가 커. 몸이 자라요. 자라야 돼. 몸 자라야지. 그 다음에 여기 성경 보면 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지혜. 우리도 애들 지식 늘려주려고 얼마나 했어요. 학교도 좋은 데 찾으려고 하고 학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정보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했어. 지혜가 자라. 이성이 자라요. 정신의 세계가 성장해야지. 몸은 20대 청년이 됐는데 지능지수와 생각하는 건 10살에 있다. 이게 얼마나 부모들이 고민이 많아요. 껍데기 보면은 청년인데 장가가고 시집갈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5살, 6살짜리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가 한 자라면 뭐 성장판이 닫혔냐 열렸냐, 뭐 호르몬이 어떻게 되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키만 작아도 그래서 나이를 한 살 늦춰서라도 학교 들어가서 애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별의별 연구를 우리가 다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혜가 자라나? 지혜 자라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더 잘할까요? 여기 와서 지금 있는 이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중등부 올라가면 저절로 걔네들이 믿음이 더 잘 자랄까? 아니, 통계적으로 보면 믿음이 더 잘 자라는 아이는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계속 잘 자라. 근데 수가 많지가 않아. 오히려 어릴 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성경도 알고 예배드리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믿음이 식어져. 그리고 그냥 떠나. 청년 가고 대학 가고 말이야, 뭐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머리에 들어간 지식도 있고 자기들 바쁘고, 그래서 옛날 추억거리로 교회에 그냥 다녔던, 그리고 이 추억도 가진 아이들이 지금은 많지가 않아. 아예 어려서부터 아무 경험이 없는 거야. 세상의 공부는, 세상의 지혜는 가르쳐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보다 중학교 다니는 애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갔는데 지혜가 뒤떨어졌다는 아이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마 전체 찾아도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때보다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6년 다니면 좀 낫지. 그런데 영적인 지혜는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다는 거야. 지혜가 자랐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 그러니까 몸이 자라고 정신의 세계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는 거야. 지난 사순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나온 어떤 교우 가정에 제가 언제 우연히 만나게 돼서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 애가 새벽기도 나오느라고 엄마 아빠가 데리고 나오기 얼마나 힘들었냐고. 엄마 아빠가 그냥 그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엄마 아빠가 그걸 깨워서 데리고 나왔다고 생각한 거야. 아침에 그 새벽에 와가지고 이게 하루도 아니고. 근데 예상 밖의 답변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애들 그냥 내버려뒀으면 걔네들 사순절에 초장부터 계속 나왔을 거래. 그 자기네들이 나 힘들어, 너희들 그냥 자. 그리고 내버려뒀대. 그래서 초장에 못 나왔다는 거야. 근데 후반부에 이르러서 자꾸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데리고 왔대. 데리고 왔다는 거야. 아, 그랬냐고. 근데 자기들이 너희들은 어려, 힘들어, 학교도 가야 되고 울더래. 엄마 아빠 나 가려고 그러는데 왜 가지 말라고 그래. 울더래. 이상한 애들이잖아요.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 울더래. 그리고 어떤 날은요, 엄마 아빠가 그냥 먼저 달아날까봐 먼저 일어나가지고 양말 신고 옷 입고 다 앉아있대. 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걔네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말로는 그랬지만, 야, 간다고 그러면 좋긴 한데 너희들 힘든데,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랬는데 한다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그런 거야. 우리는 어렸을 때 얘네들처럼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 우리 부모들이 교회를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커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아이를 낳고 기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그럴 때 뭐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얘네들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라는 거, 이거 하나는 좀 우리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는 모르지만 아이들을 말씀에서 자라게 하고 믿음으로 크게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그 경험을 못했다. 우리는 그 부분이 취약성이야. 근데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아무리 애들 잘 가르치고 아무리 애들 그렇게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사님 이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코피가 터지고 나오는데도 그냥 오게 했고, 또 자기가 그런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자기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다 경험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이들 키 자라는 거 신경 써. 조금 신경 쓰면 정신세계가 자라는 거 신경 써. 그런데 그 정신의 근거가 되어 있는 영적인 성장에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부모들이 애가 밥을 한 끼만 안 먹고 뭐가 어떻게 되고 소화가 어떻다 그러면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하고 영양제도 먹이고 뭐를 어떻게 하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벌써 이미 죽은 지가 오래야. 영적으로 방황하는 지가 오래인데 우리는 아무 마음에 애짠한 마음이 없어. 그냥 덤덤해. 공부하는데 바쁜데 뭐. 예수님의 자라는 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를 제대로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신앙으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이제 한국에 와서 딴 데서 사시다가 이제 한국에 온 거야. 근데 뭐 그분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아이들의 순전함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순전함이 없다. 우리는 애들이 똑똑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애들다운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성경의 이미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긍정적인 겁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 이건 뭐냐면 미숙하고 아직도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이런 것들에서는 우리가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아이를 길러서 자꾸 능력 있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이거는 이때의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면 안 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바울의 서신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서 늘 얘기하는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이놈들아, 천국은 너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아이 같아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은 왜 어린아이 다움을 자꾸 망가뜨리고 너희처럼 만들어가지고 너희 기성세대처럼 만들어가지고 애가 순전하지도 아니하고 애가 정직하지도 아니하고 애가 지혜롭지도 못하게 너희 미련한 걸 자꾸 심어주느냐. 그리고 어른들 야단치잖아요. 이때의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뭔가,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아이들을 아이답게 계속 그거를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의 순수성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 가만 내버려둬도 순수성이 다 없어져요. 마치 가만 내버려둬도 변성기가 되면 목소리가 남자아이들 쉬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미리 변성기를 주는 거야. 넌 목소리 변할 거야. 넌 그 목소리가 영원한 목소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소리 질러. 어떻게. 여러분, 이 꼴이란 말이죠. 우리가 교육이라는 명목에서 아이를 똑똑하게 만든다는, 아이다움을 가지고 있으면 10살 됐다가 15살 되면 자연히 허물을 벗고 그 다음 단계로 가. 그런데 10살 아이를 15살, 20살 먹은 애처럼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거를 애가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 애는 애다워야지. 그 아이의 순전함을, 여러분, 노인네가 돼도 동안 피부 왜 얘기를 해? 어릴 때 젊을 때 피부가 60, 70까지 갈 수만 있으면 그렇게 가야지. 어른 피부라고 이걸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으니 그리 가지. 그래서 숟가락으로 비비기도 하고, 무얼 갖다가 바르기도 하고, 무얼 갖다가 붙여놓고 턱 누워서 한번 휴식도 취해보고 별의별 수를 다 쓰잖아. 왜 그래? 어린아이의 피부를 가져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부러 떼줄 필요가 없어. 그건 일부러.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서 애가 계산 잘하고 똑똑하고 영악스러운 것을 애가 똑똑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똑똑해진 게 아니죠. 세속화된 거야. 돈 계산 잘하고 이득 취하고 경쟁심 강하고. 그거는 애가 그렇게 가려고 해도 아니야 넌 이거 좋은 거야. 너 그거 지금서부터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껍데기를 벗겨준다. 허물을 벗겨준다 이거예요. 강제로 벗겨주는 거야. 그리고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이래서 아이다움의 시절을 10년 가야 될 걸 5년으로 줄이고 3년으로 줄이고 애를 어른처럼 만드는데, 그게 좋은 의미의 어른이 아니라 계산만 빠르고 생각만 빠르고 그리고 다 능구렁이처럼 만들어 놓아가지고 어디 하나 무언가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아이는 됐다? 성경이 오늘 자라야 된다고 그러고 두 번째 얘기한 건 강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했다. 그 강한 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강한 거겠습니까? 그렇게 강한 게 아니야.
어떤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저는 뭐 일본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짐작은 하지요. 전철을 타도 우리 한국하고 다르더래. 전철 탔는데, 전철 타려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타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는데 먼저 타라고. 여러분, 이건 뭐 배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젊은이는 그러더라고. 아, 여유가 있더라 이거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 여유가. 전에 가난할 때에는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먹어야지. 그래서 자식 갖다가 걷어 먹여야지. 근데 지금은 그거 안 먹어도 우리가 한두 개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이젠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여전히 옛날 버릇이, 이 DNA가 흘러서 지금 내가 그렇게 안 가도 괜찮아. 자동차 빨리 안 가도 가서 할 일도 별로 없어. 근데 일단 운전대 잡으면 빨리 먼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여유가 없잖아요. 자꾸 우리는 이런 거를 심어주는 거야. 아이들에게 자꾸 이걸 심어줘. 그러니까 순수성이 결여가 된 거야. 아이가 아이답지 못한 걸 우리는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실해버린 겁니다. 상실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그거를 잘 오랫동안 유지하고 갈 수만 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어리숙해 보여도 그게 정말 힘이고, 그게 정말 순전함이고, 그게 정말 매력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애들을 갖다가 눈썹 그려주고요, 여기다가 뭐 칠해주고, 손톱 매니큐어 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11, 2~3살밖에 안 된 아이를 20살 처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멋있다고 박수치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요, 자라갔다. 그리고 강했다는 거야. 그런 강함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강하지 못해. 키는 컸지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움이 되면 낙심하잖아. 젊은 아이들이, 학생 아이들도 공부하다가 그냥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말해요. 그러고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그냥 막 정신병들이 걸려가지고 불안정해가지고 그냥 남을 해코자 하고, 아니면 자해를 하고. 이게 다 건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건강하면 누가 와서 턱 건드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문제가 생겨요. 조금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말을 들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야. 예전에는 더한 얘기를 듣고도 살았는데 뭐라고 한마디 얘기하면 내가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돼? 그리고 그거 곱씹고 그거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그리고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불행하지. 물론 구박하고 박해하고 박대하고 막 그러면 안 되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사실 별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못 이긴다니까. 공부는 했는데, 유학도 갔다 왔는데, 지위도 있어서 직장에서 돈도 벌 만큼 버는데 약해 빠진 거야. 특별히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죄에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약해. 딴 거는 뭐 직장도 찾고 말이에요. 뭐 또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취직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심히 약해졌어. 그래서 믿음을 순식간에 다 팔아버려. 다 없어져.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강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할까? 너무너무 나약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거를 사랑을 베풀어야지 받기만 하면 이기적이잖아요.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야, 참 복스럽다. 어릴 때는 아이고 참 예쁘기도 해라. 복스럽다. 조금 커지면 아이고 듬직하구나. 정말 멋있네. 그리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야 되잖아. 잘나고 똑똑했는데도 사랑스러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계심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잘난 척하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멋있는데 그게 부러운 거야. 아우, 제가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제가 내 남편이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 아빠면 좋겠고 우리 엄마. 이게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워 가야 돼. 어릴 때, 100일 때 사랑스러운 건 다 사랑스러워. 근데 미운 10살 들어갈 때, 7살 들어갈 때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20살이 돼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자라면서 사랑을 점점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워져야 돼. 내 눈으로 내 자식이니까 예쁘다, 곱다, 이게 아니라 남의 부모가 봐도 별로 예쁘지 않아. 그런데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점점 사랑스러워지더라. 우리가 늙어도 별로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근력도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사람이다. 사랑스러워질 수 있잖아.
그게 모습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은 우리들, 바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좋고,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